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떨쳐낼 수 없는 생각의 고통, 영혼의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삶의 모든 싸움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분명한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위험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들어오시오. 나는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라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 보내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영혼을 조종하는 실제적인 흑마술사들과 어둠의 세력들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 두려움, 육적인 욕망, 교만, 그리고 영적 무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이 보이는 순간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성령의 불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며 원수가 숨겨놓은 함정들은 폭로될 것이고 마귀에게 보냈던 모든 초대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기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로윈 데이에나 나올 법한 허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 관한 진리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만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영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암살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굳이 우리의 몸에 손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열어주는 마음의 문 하나뿐입니다.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쓴뿌리를 품고 입술로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만 등 뒤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반역의 불씨를 키웁니다. 원수는 이것을 봅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것을 봅니다. 마치 사냥개가 핏자국을 따라가듯 그들은 그 틈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여기 우리가 흔들 수 있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자가 있구나. 그러나 오늘 제 마음은 거룩한 긴박감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될 믿음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신의 영적 권세를 깨달은 성령의 불로 가득 찬 용사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열어놓은 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감정, 영적인 자세가 어떻게 천사들을 끌어당기거나 혹은 마귀들을 끌어당기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면서도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의 그늘진 곳에 반역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수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감지한다면 그들은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뱀이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달려들듯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틈을 내어줄 때 원수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리를 잡고 눌러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왕국은 매우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마귀들은 계급과 임무에 따라 움직이며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이 간 문, 즉 두려움으로 금이 간 마음, 상처로 금이 간 생각, 영적인 나태함으로 금이 간 영혼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불나방처럼 끌어당기는 6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 마치 뛰어난 이야기꾼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재앙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속삭이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비극이 마치 필연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공기가 바뀝니다. 믿음이 천국의 것을 소환하듯 두려움은 지옥의 것을 소환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신자가 만약에 라는 걱정의 그늘 아래 떨고 있을 때 악한 영의 세계는 그것을 사이렌 소리처럼 듣습니다. 여기에 무방비 상태의 영토가 있다고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패배를 예행 연습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멋대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두려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임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은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불안의 참말을 내뱉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악몽을 더 굳게 붙들 때마다 우리는 영혼의 문 앞에서 악마의 소포에 서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는 그냥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허락이 필요하며 두려움이 바로 그 서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지만 그들 중에는 마치 덫에 걸린 새처럼 불안한 눈빛을 한 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과 실패, 고통이 다시 자신을 덮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안수하기도 전에 두려움과 맺은 내면의 계약이 그들을 족쇄처럼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마귀는 속삭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나의 보고를 믿고 있군. 어둠의 세력은 바로 그 균열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방패가 내려진 것을 알고 불안이라는 연약한 살을 향해 저주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두려움은 믿음이 뒤집힌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심히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이것은 영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든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축복이든 지옥의 압제이든 말입니다. 두려움은 또한 고립을 낳습니다. 너의 어려움을 숨겨라. 도움을 청하지 마라 고 속삭입니다. 고립은 흑마술의 작업장과 같습니다. 악한 영들은 책임과 교제가 사라진 곳에서 번성합니다.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식하여 결국 영혼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유의 외침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빛이 방을 가득 채울 때 어둠은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에 대한 깨달음이야말로 어둠의 세력이 위조할 수 없는 해독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전쟁을 치르십시오. 불안의 속삭임보다 더 크게 구원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떡하지? 만약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면 어떡하지?
와 같은 믿음의 선율이 울려 퍼질 때 영적 주파수는 바뀝니다. 한때 어둠을 끌어당겼던 주파수는 이제 그들이 뚫을 수 없는 방화벽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단순한 감정적 부상이 아니라 영적인 덫입니다. 사소한 오해나 배신에서 시작된 상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대신 마치 애완용 독사처럼 품고 키웁니다. 비밀리에 먹이를 주고 정당화하며 보호하고 결국에는 끔찍한 쓴뿌리로 자라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드립니다. 쓴뿌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입니다. 그곳에 원수가 숨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것을 압니다. 이미 상처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굳이 저주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쓴뿌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시오. 내가 원한을 품고 있을 테니 당신은 족쇄를 채우시오. 마음이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마귀들은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얻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언약의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길 때 고소하는 자는 우리 삶에 들어올 근거를 갖게 됩니다. 쓴뿌리를 품은 사람에게는 굳이 주문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가 이미 안에서부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미소를 짓지만 뼈 속에는 배신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돌파구가 없는지, 왜 악몽에 시달리는지, 왜 기도에 무거움이 가시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쓴뿌리는 영적인 미끼이며 원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주술에 손대지 않는다 해도 만약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를 품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어둠과 계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깨끗한 것은 사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토를 찾고 있으며 쓴뿌리는 영혼의 세계에서 아주 좋은 부동산과 같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역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반역죄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조용히 속삭이지 않고 천둥처럼 외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반역이 점치는 죄와 비슷하거나 그 정도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은 곧 주술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반역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이탈하고 권위의 보호막을 거부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는 행위입니다. 무당들이 어둠 속에서 주문을 외우듯 교회 안에 반역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똑같은 악취를 풍깁니다. 어둠의 세력은 마치 벌이 꿀을 찾아 모여들듯이 반역에 이끌립니다. 반역하는 자들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성경을 인용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은 교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존중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 자세를 즉시 감지합니다.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나는 목사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들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책임의 끈을 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속임수의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반역은 나팔을 불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독립이라는 깃발 아래, 진정성이라는 위장 아래 나는 나답게 살 뿐이야 라는 가면을 쓰고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언어 뒤에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아지리라고 말했던 고대의 영, 바로 루시퍼의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 교회, 리더십과 같은 구조를 세우셨습니다.
반역하는 마음은 순종을 나약함으로 여기지만 영의 세계에서 순종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넘을 수 없는 울타리를 세웁니다. 넷째, 어둠에 대한 영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호기심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그 시선이 어둠을 향할 때 고통으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이 많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지만 지옥과 장난을 칩니다. 악마에게 절하지 않지만 어둠의 영역을 기웃거립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호기심으로 즐기는 것을 당신은 현실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에 흥미를 느끼는 마음만 있다면 사탄에게는 피로 쓴 계약서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해롭겠어? 라는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낚싯바늘입니다. 위자보드는 장난감이 아니라 영을 소환하는 의식입니다. 타로 카드는 오락이 아니라 어둠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별자리 운세는 성격 테스트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만든 위조된 설계도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죽은 자가 말할 수 있을까? 우주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밖에서 답을 찾으려는 순간 당신은 진리가 아닌 속박을 말하는 영들과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틱톡의 마녀들은 수백만 명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패션으로 포장하고 주문을 아름다움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젊은 영혼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네, 진짜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속박으로 끝납니다. 다섯째, 교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죄의 기초이며 반역을 낳은 뿌리이고 루시퍼를 영광에서 추락시킨 불꽃입니다. 교만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입니다. 교만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며 때로는 자신감, 지성, 심지어 영성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교훈이 필요 없어. 나는 보호막이 필요 없어 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혼은 어둠의 세력에게 노출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교만한 자, 보호받지 않는 자, 자급자족하는 자를 찾습니다. 교만은 방패를 치우고 깃발을 흔들며 내가 여기 있어. 공격 목표 확인이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은 미묘합니다. 때로는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것,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함, 권위에 대한 조용한 분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비판적인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수는 이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가 번성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교만한 영혼에 맞서 저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교만한 자가 원수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도 반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항하실 때 악마의 침입을 위한 문은 활짝 열립니다. 여섯째,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들입니다. 빈 그릇은 중립적인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입니다. 텅 빈 영혼은 오래도록 비어있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공허함은 초대장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대하듯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삶은 지옥의 세력에게 최고의 부동산이 됩니다. 공허함은 안전이 아니라 취약함입니다. 영적인 불도, 기도 생활도, 입술의 말씀도, 등불의 기름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악한 영의 세계에 등대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속이 텅 빈 채로 살아갑니다. 어둠의 세력은 종종 악한 자가 아니라 텅 빈 자를 찾습니다. 공허함은 사로잡히기 위한 준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쫓겨나면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돌아와서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음을 보고는 자기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집은 깨끗했지만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정적인 결단만 있고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가벼워지지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둠의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당신 안에서 무엇이 불타오르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감상하라고 드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향한 전쟁의 나팔소리입니다. 평범함은 불태워지고 헌신된 자가 일어나야 할 순간입니다. 하늘도 지옥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았다면 그것이 달아날 때까지 소리쳐 대항하십시오. 만약 쓴뿌리가 당신의 영혼의 둥지를 틀었다면 암세포처럼 도려내십시오. 만약 반역이 당신의 마음을 감염시켰다면 무릎을 꿇고 스스로 썼던 왕관을 벗어 던지십시오. 만약 호기심이 주술의 문을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권세로 그 문을 쾅 닫아버리십시오. 만약 교만이 당신의 눈을 멀게 했다면 당신의 거울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시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공허함이 당신의 삶을 괴롭혔다면 두 팔을 뻗어 외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소서. 내가 넘쳐 흐를 때까지 다시 채우소서. 이제 변명이 죽고 종교적 형식이 무너져야 할 시간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그토록 맹렬히 공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불을 받는다면 어떤 존재가 될지, 당신의 목소리가 속박에서 풀려난다면 얼마나 강력할지, 당신의 손이 깨끗해진다면 어떤 일을 할지, 당신의 기도가 진실해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원수는 두려워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했다고 결코 다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보았고 이제 그에 응답하여 일어나거나 침묵 속에서 썩어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빛과 어둠 사이에서 춤추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리를 불태우고 선을 넘어야 할 때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마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사람을 잘못 골랐다. 집을 잘못 찾아왔다. 마음을 잘못 건드렸다.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의 포효로 말미암아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영광을 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쇠사슬을 끊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타협의 물결에 빠진 세대를 위해 불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그러니 먼지를 털고 세상이 붙인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일어나십시오. 목소리로 일어나십시오. 빛으로 일어나십시오. 텅 빈 성전이 아닌 가득 채워진 성전으로, 오염된 자가 아닌 순결한 자로, 묶인 자가 아닌 담대한 자로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결정의 순간입니다. 지옥의 문은 당신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둠의 왕국은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로 응답할 것입니까? 당신은 벽이 되어 막아설 것입니까? 아니면 환영 매트처럼 누워있을 것입니까? 목소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메아리가 될 것입니까? 이제 당신의 삶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천둥처럼 울리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엇을 파헤쳤는지 명확하게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떨쳐낼 수 없는 생각의 고통, 영혼의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삶의 모든 싸움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분명한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위험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들어오시오. 나는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라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 보내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영혼을 조종하는 실제적인 흑마술사들과 어둠의 세력들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 두려움, 육적인 욕망, 교만, 그리고 영적 무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이 보이는 순간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성령의 불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며 원수가 숨겨놓은 함정들은 폭로될 것이고 마귀에게 보냈던 모든 초대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기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로윈 데이에나 나올 법한 허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 관한 진리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만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영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암살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굳이 우리의 몸에 손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열어주는 마음의 문 하나뿐입니다.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쓴뿌리를 품고 입술로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만 등 뒤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반역의 불씨를 키웁니다. 원수는 이것을 봅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것을 봅니다. 마치 사냥개가 핏자국을 따라가듯 그들은 그 틈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여기 우리가 흔들 수 있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자가 있구나. 그러나 오늘 제 마음은 거룩한 긴박감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될 믿음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신의 영적 권세를 깨달은 성령의 불로 가득 찬 용사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열어놓은 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감정, 영적인 자세가 어떻게 천사들을 끌어당기거나 혹은 마귀들을 끌어당기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면서도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의 그늘진 곳에 반역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수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감지한다면 그들은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뱀이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달려들듯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틈을 내어줄 때 원수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리를 잡고 눌러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왕국은 매우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마귀들은 계급과 임무에 따라 움직이며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이 간 문, 즉 두려움으로 금이 간 마음, 상처로 금이 간 생각, 영적인 나태함으로 금이 간 영혼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불나방처럼 끌어당기는 6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 마치 뛰어난 이야기꾼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재앙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속삭이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비극이 마치 필연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공기가 바뀝니다. 믿음이 천국의 것을 소환하듯 두려움은 지옥의 것을 소환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신자가 만약에 라는 걱정의 그늘 아래 떨고 있을 때 악한 영의 세계는 그것을 사이렌 소리처럼 듣습니다. 여기에 무방비 상태의 영토가 있다고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패배를 예행 연습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멋대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두려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임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은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불안의 참말을 내뱉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악몽을 더 굳게 붙들 때마다 우리는 영혼의 문 앞에서 악마의 소포에 서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는 그냥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허락이 필요하며 두려움이 바로 그 서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지만 그들 중에는 마치 덫에 걸린 새처럼 불안한 눈빛을 한 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과 실패, 고통이 다시 자신을 덮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안수하기도 전에 두려움과 맺은 내면의 계약이 그들을 족쇄처럼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마귀는 속삭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나의 보고를 믿고 있군. 어둠의 세력은 바로 그 균열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방패가 내려진 것을 알고 불안이라는 연약한 살을 향해 저주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두려움은 믿음이 뒤집힌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심히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이것은 영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든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축복이든 지옥의 압제이든 말입니다. 두려움은 또한 고립을 낳습니다. 너의 어려움을 숨겨라. 도움을 청하지 마라 고 속삭입니다. 고립은 흑마술의 작업장과 같습니다. 악한 영들은 책임과 교제가 사라진 곳에서 번성합니다.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식하여
결국 영혼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유의 외침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빛이 방을 가득 채울 때 어둠은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에 대한 깨달음이야말로 어둠의 세력이 위조할 수 없는 해독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전쟁을 치르십시오. 불안의 속삭임보다 더 크게 구원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떡하지? 만약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면 어떡하지? 와 같은 믿음의 선율이 울려 퍼질 때 영적 주파수는 바뀝니다. 한때 어둠을 끌어당겼던 주파수는 이제 그들이 뚫을 수 없는 방화벽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단순한 감정적 부상이 아니라 영적인 덫입니다. 사소한 오해나 배신에서 시작된 상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대신 마치 애완용 독사처럼 품고 키웁니다. 비밀리에 먹이를 주고 정당화하며 보호하고 결국에는 끔찍한 쓴뿌리로 자라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드립니다. 쓴뿌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입니다. 그곳에 원수가 숨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것을 압니다. 이미 상처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굳이 저주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쓴뿌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시오. 내가 원한을 품고 있을 테니 당신은 족쇄를 채우시오. 마음이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마귀들은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얻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언약의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길 때 고소하는 자는 우리 삶에 들어올 근거를 갖게 됩니다. 쓴뿌리를 품은 사람에게는 굳이 주문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가 이미 안에서부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미소를 짓지만 뼈 속에는 배신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돌파구가 없는지, 왜 악몽에 시달리는지, 왜 기도에 무거움이 가시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쓴뿌리는 영적인 미끼이며 원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주술에 손대지 않는다 해도 만약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를 품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어둠과 계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깨끗한 것은 사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토를 찾고 있으며 쓴뿌리는 영혼의 세계에서 아주 좋은 부동산과 같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역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반역죄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조용히 속삭이지 않고 천둥처럼 외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반역이 점치는 죄와 비슷하거나 그 정도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은 곧 주술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반역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이탈하고 권위의 보호막을 거부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는 행위입니다. 무당들이 어둠 속에서 주문을 외우듯 교회 안에 반역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똑같은 악취를 풍깁니다. 어둠의 세력은 마치 벌이 꿀을 찾아 모여들듯이 반역에 이끌립니다. 반역하는 자들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성경을 인용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은 교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존중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 자세를 즉시 감지합니다.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나는 목사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들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책임의 끈을 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속임수의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반역은 나팔을 불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독립이라는 깃발 아래, 진정성이라는 위장 아래 나는 나답게 살 뿐이야 라는 가면을 쓰고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언어 뒤에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아지리라고 말했던 고대의 영, 바로 루시퍼의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 교회, 리더십과 같은 구조를 세우셨습니다. 반역하는 마음은 순종을 나약함으로 여기지만 영의 세계에서 순종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넘을 수 없는 울타리를 세웁니다. 넷째, 어둠에 대한 영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호기심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그 시선이 어둠을 향할 때 고통으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이 많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지만 지옥과 장난을 칩니다. 악마에게 절하지 않지만 어둠의 영역을 기웃거립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호기심으로 즐기는 것을 당신은 현실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에 흥미를 느끼는 마음만 있다면 사탄에게는 피로 쓴 계약서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해롭겠어? 라는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낚싯바늘입니다. 위자보드는 장난감이 아니라 영을 소환하는 의식입니다. 타로 카드는 오락이 아니라 어둠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별자리 운세는 성격 테스트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만든 위조된 설계도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죽은 자가 말할 수 있을까? 우주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밖에서 답을 찾으려는 순간 당신은 진리가 아닌 속박을 말하는 영들과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틱톡의 마녀들은 수백만 명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패션으로 포장하고 주문을 아름다움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젊은 영혼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네, 진짜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속박으로 끝납니다. 다섯째, 교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죄의 기초이며 반역을 낳은 뿌리이고 루시퍼를 영광에서 추락시킨 불꽃입니다. 교만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입니다. 교만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며 때로는 자신감, 지성, 심지어 영성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교훈이 필요 없어. 나는 보호막이 필요 없어 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혼은 어둠의 세력에게 노출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교만한 자, 보호받지 않는 자, 자급자족하는 자를 찾습니다. 교만은 방패를 치우고 깃발을 흔들며 내가 여기 있어. 공격 목표 확인이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은 미묘합니다. 때로는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것,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함, 권위에 대한 조용한 분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비판적인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수는 이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가 번성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교만한 영혼에 맞서 저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교만한 자가 원수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도 반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항하실 때 악마의 침입을 위한 문은 활짝 열립니다. 여섯째,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들입니다. 빈 그릇은 중립적인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입니다. 텅 빈 영혼은 오래도록 비어있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공허함은 초대장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대하듯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삶은 지옥의 세력에게 최고의 부동산이 됩니다. 공허함은 안전이 아니라 취약함입니다. 영적인 불도, 기도 생활도, 입술의 말씀도, 등불의 기름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악한 영의 세계에 등대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속이 텅 빈 채로 살아갑니다. 어둠의 세력은 종종 악한 자가 아니라 텅 빈 자를 찾습니다. 공허함은 사로잡히기 위한 준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쫓겨나면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돌아와서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음을 보고는 자기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집은 깨끗했지만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정적인 결단만 있고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가벼워지지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둠의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당신 안에서 무엇이 불타오르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감상하라고 드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향한 전쟁의 나팔소리입니다. 평범함은 불태워지고 헌신된 자가 일어나야 할 순간입니다. 하늘도 지옥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았다면 그것이 달아날 때까지 소리쳐 대항하십시오. 만약 쓴뿌리가 당신의 영혼의 둥지를 틀었다면 암세포처럼 도려내십시오. 만약 반역이 당신의 마음을 감염시켰다면 무릎을 꿇고 스스로 썼던 왕관을 벗어 던지십시오. 만약 호기심이 주술의 문을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권세로 그 문을 쾅 닫아버리십시오. 만약 교만이 당신의 눈을 멀게 했다면 당신의 거울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시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공허함이 당신의 삶을 괴롭혔다면 두 팔을 뻗어 외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소서. 내가 넘쳐 흐를 때까지 다시 채우소서. 이제 변명이 죽고 종교적 형식이 무너져야 할 시간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그토록 맹렬히 공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불을 받는다면 어떤 존재가 될지, 당신의 목소리가 속박에서 풀려난다면 얼마나 강력할지, 당신의 손이 깨끗해진다면 어떤 일을 할지, 당신의 기도가 진실해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원수는 두려워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했다고 결코 다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보았고 이제 그에 응답하여 일어나거나 침묵 속에서 썩어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빛과 어둠 사이에서 춤추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리를 불태우고 선을 넘어야 할 때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마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사람을 잘못 골랐다. 집을 잘못 찾아왔다. 마음을 잘못 건드렸다.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의 포효로 말미암아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영광을 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쇠사슬을 끊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타협의 물결에 빠진 세대를 위해 불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그러니 먼지를 털고 세상이 붙인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일어나십시오. 목소리로 일어나십시오. 빛으로 일어나십시오. 텅 빈 성전이 아닌 가득 채워진 성전으로, 오염된 자가 아닌 순결한 자로, 묶인 자가 아닌 담대한 자로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결정의 순간입니다. 지옥의 문은 당신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둠의 왕국은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로 응답할 것입니까? 당신은 벽이 되어 막아설 것입니까? 아니면 환영 매트처럼 누워있을 것입니까? 목소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메아리가 될 것입니까? 이제 당신의 삶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천둥처럼 울리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엇을 파헤쳤는지 명확하게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떨쳐낼 수 없는 생각의 고통, 영혼의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삶의 모든 싸움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분명한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위험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들어오시오. 나는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라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 보내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영혼을 조종하는 실제적인 흑마술사들과 어둠의 세력들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 두려움, 육적인 욕망, 교만, 그리고 영적 무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이 보이는 순간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성령의 불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며 원수가 숨겨놓은 함정들은 폭로될 것이고 마귀에게 보냈던 모든 초대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기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로윈 데이에나 나올 법한 허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 관한 진리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만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영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암살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굳이 우리의 몸에 손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열어주는 마음의 문 하나뿐입니다.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쓴뿌리를 품고 입술로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만 등 뒤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반역의 불씨를 키웁니다. 원수는 이것을 봅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것을 봅니다. 마치 사냥개가 핏자국을 따라가듯 그들은 그 틈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여기 우리가 흔들 수 있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자가 있구나. 그러나 오늘 제 마음은 거룩한 긴박감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될 믿음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신의 영적 권세를 깨달은 성령의 불로 가득 찬 용사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열어놓은 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감정, 영적인 자세가 어떻게 천사들을 끌어당기거나 혹은 마귀들을 끌어당기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면서도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의 그늘진 곳에 반역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수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감지한다면 그들은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뱀이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달려들듯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틈을 내어줄 때 원수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리를 잡고 눌러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왕국은 매우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마귀들은 계급과 임무에 따라 움직이며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이 간 문, 즉 두려움으로 금이 간 마음, 상처로 금이 간 생각, 영적인 나태함으로 금이 간 영혼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불나방처럼 끌어당기는 6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 마치 뛰어난 이야기꾼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재앙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속삭이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비극이 마치 필연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공기가 바뀝니다. 믿음이 천국의 것을 소환하듯 두려움은 지옥의 것을 소환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신자가 만약에 라는 걱정의 그늘 아래 떨고 있을 때 악한 영의 세계는 그것을 사이렌 소리처럼 듣습니다. 여기에 무방비 상태의 영토가 있다고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패배를 예행 연습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멋대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두려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임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은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불안의 참말을 내뱉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악몽을 더 굳게 붙들 때마다 우리는 영혼의 문 앞에서 악마의 소포에 서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는 그냥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허락이 필요하며 두려움이 바로 그 서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지만 그들 중에는 마치 덫에 걸린 새처럼 불안한 눈빛을 한 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과 실패, 고통이 다시 자신을 덮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안수하기도 전에 두려움과 맺은 내면의 계약이 그들을 족쇄처럼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마귀는 속삭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나의 보고를 믿고 있군. 어둠의 세력은 바로 그 균열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방패가 내려진 것을 알고 불안이라는 연약한 살을 향해 저주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두려움은 믿음이 뒤집힌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심히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이것은 영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든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축복이든 지옥의 압제이든 말입니다.